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환난 속에 숨겨진 보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화 또는 보물이란 숨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봄과 가을이면은 소풍을 갑니다. 소풍 가면 꼭 안 빠지고 하는 것이 있으니 보물찾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물찾기만 하면 잘 찾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또 못 찾으시는 분도 없잖아 있고, 그 중에 저도 후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물을 숨겨놓는데 눈에 훤히 뜨이는 길바닥에다가 던져놓거나 그냥 잔디 위에나 그냥 갖다 놔두는 게 아닙니다. 꼭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무엇일까? 인생살이가 무엇일까? 가만 생각해 보니 인생살이란 보물찾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살이란 사실 보물찾기란 말이 맞습니다. 돈이라는 보물찾기, 성공이라는 보물찾기, 사랑이라는 보물찾기, 기쁨이라는 보물찾기, 행복이라는 보물찾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보물찾기, 자기 나름의 소망하고 꿈꾸는 여러 가지 보물찾기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보물찾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보화, 이 보물을 편안하게 그냥 아무 때고 좀 눈에 잘 보이는데 두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을 일컬어서 오야라고 했을 때 그건 오야 마음인 겁니다. 꼭 찾기 힘든 곳에다가 숨겨두십니다. 찾기 어려운 데다가 하나님은 보물을 숨겨두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숨겨진 곳이 어디냐? 곰곰이 성경을 뒤지면서 생각해 보니 환난이라고 하는 장소에다 제일 많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했을 때에 또는 시련, 고난, 역경 다 좋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을 저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보화를 숨겨두시고 나를 찾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카네기의 자서전을 읽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여러 이야기 중에 감명 깊게 남아있는 일화 하나가 있는데 이 강철왕 세계적인 부호 카네기가 자기 집무실 정면에다가 그림 하나를 딱 걸어놓고 날마다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 그림을 잘 그리는 미술 선생님의 그림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 그려놓은 별 볼품 없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풍경화, 보편적 풍경화를 일컬어서 이발소 그림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발소 그림이에요. 이것도. 그 그림의 내용인즉 고깃배가 돛은 없고 돛대만 뾰족하게 세워져 있는데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마르고 황량한 모래사장에 그냥 나뒹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정말 볼품이 없는 그림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네기가 그 그림을 자기 집무실 제일 정면에 붙여놓고 날마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네기 집무실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 그림을 보고 의아해하는 것이요. 아니, 세계적인 부호라고 하면은 그래도 굉장한 작품을 걸어놓고 엄청난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감상도 하고 오는 손님들에게 감상하게 하고 하는 것이 보편적 예인데, 세상에 볼품없는 이발소 그림 하나를 붙여놓고는 그걸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카네기가 청년 시절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정말로 추울 때에, 인생살이 고단할 그때에 어느 날 하루만 시골 이발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는데 앞에 그림이 하나 있는 것이요. 아까 그 그림입니다. 황량한 모래사장 위에 비스듬히 들어놓은 배가 한 척이 있는데 노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돛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돛대만 뾰족하게 세워져 있고 정말로 황량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써져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밀물은 밀려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그게 카네기의 머리에 꽂혀버린 거예요. 언젠가 내 인생에도 밀물이 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나도 바다를 향하여 항해하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꿈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다 털어서 이발소 사장님께 이야기하여서 그 그림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자기 사무실 앞에다 정면에다 걸어놓고 덜 춥고 배고프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러면서 인생을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글귀가 좋지 않습니까? 언젠가 밀물은 밀려오리라. 그때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아, 이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동일한 상황이고 동일한 환경이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가 버린 썰렁한 모래바닥에 처참하게 나들굴고 있는 그 배를 바라보면서 이제 끝났다. 볼장 다 봤다. 소망 없어. 이제는 끝이야.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니야. 언젠가 내 인생에도 밀물이 물려올 때가 있을 것이야. 그때 나는 바다로 나아갈 것이야. 그러면서 희망을 품고 칠전팔기하며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후자, 두 번째 사람을 축복하시는 분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병든 사람이 있는데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단정 지어버린 사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노력하고 칠전팔기하고 백년천마하고 백절불굴 앞으로 나아가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러면서 언젠가 내 인생에도 밀물이 물려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그 꿈 가진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 꿈과 희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다음으로 읽는 책이 있으니 엄청 많은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인데 그것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니 제목인즉 늙은 당나귀 그런 제목입니다. 어느 농부가 당나귀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제 다 늙어서 별로 쓸데가 없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가 어느 날 우물에 빠져버린 것이요. 근데 그 우물이 빈 우물입니다. 속에서 당나귀 살려 악을 쓰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아무리 어떻게 해보아도 그 깊은 우물 속에서 당나귀를 끌어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한 겁니다. 이 당나귀는 이제 나이도 많아 늙었고 일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우물은 말라 있으니 그냥
덮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우물에다가 흙을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흙을 덮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나귀가 당나귀 죽네, 당나귀 죽네, 당나귀 좀 살려달라고 악을 토써대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이건 덮어버려야 된다 싶어가지고 계속 흙을 또 퍼붓는데 얼마쯤 있으니까 아무 소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당나귀가 흙에 덮어져서 죽었나 싶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니 아연 실색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이놈의 당나귀가 위에서 사람들이 흙을 자꾸 퍼부어대잖아요. 그럼 탈탈탈탈탈탈 털고 다시 또 그 흙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또 부으면 또 탈탈탈탈탈 털고 또 올라서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흙이 올라오는 것만큼 이미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 거니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흙더미가 쏟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조금씩 다르고 입장과 처지는 다르겠지만 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남모를 눈물 한 방울씩은 다 담고 사는 거예요. 남모를 근심 걱정 하나는 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요. 남이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 한두 가지씩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살이잖아요. 환난과 근심이라고 하는 걱정이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흙더미가 쏟아지는데 그때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환난을 디딤돌 삼아 일어나야 된다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환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남은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수많은 환난의 흙더미가 쏟아지는데 그때가 사실은 위기이죠. 그런데 참 우리의 조상들이 지혜로운 것이 위기는 곧 기회다. 얼마나 이게 참 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위기가 곧 기회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위기 때문에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위기 때문에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내 인생의 환난의 흙더미가 쏟아지고 시련과 고난의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저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긍정적 믿음으로 긍정적 안목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불신도 믿음입니다. 안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불신이라 그래요. 두 번째 반신반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믿어. 내 마음에 맞고 합당하면 믿고 아니면 안 믿어. 그걸 반신반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절대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신다 그랬으니 긍정적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것이고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결과는 좋아집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이 시련과 고난은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견인차일 것이야. 이것은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야. 이 환난 속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감춰놓은 보화가 있을 것이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고 말게 되어집니다. 제가 매 주간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변함없이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내 눈보다, 내 귀보다 하나님을 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거기는 굉장하다, 거기는 엄청나다, 거기는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살던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뭐 크고 축복의 땅을 소개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자라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 왕의 악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배해 두시고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서 갑니다. 40년이란 긴 세월, 정말로 천신만고 다하여서 그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생각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 애굽의 땅보다 더 좋은 땅이라고 했으니,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지고 강물이 철철 흘러넘치고 땅은 비옥하여서 굉장할 것이라는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각기 땅을 분배하여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가서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요단강이 흐르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 주변, 거기를 여리고라고 합니다. 지금 여리고 주변은 정말 숲도 울창하게 있기도 하고 과목의 열매도 많이 맺기도 하고 물도 흐르고 고기도 살고 좋은 것이요.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땅은 다 척박하고 황량하고 황무하고 거칠고 메마르고 광야이고 사막뿐인 거예요. 가서 보시면 압니다. 어떻게 비유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고 하면은, 갈릴리 호수와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염해 소금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보다도 죽음의 바다가 4배 큽니다. 아무리 잘 하나님을 봐드린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1, 살 수 없는 황무하고 거친 광야는 4. 그렇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가서 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안에 틀림없이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땅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고센 땅이라는 땅에 살았습니다. 거긴 삼각주의라서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그보다 애굽에서 더 비옥한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땅을 개발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개발을 했냐고 하면은 나일강에서 수로를 팠습니다. 나일강에서 수로를 파서 이스라엘까지 물을 끌고 들어온 것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거미줄처럼 각처에다가 수로를 파서 물을 공급한 것이요. 거기에서부터 스프링플러가 시작된 겁니다. 전 지역에다가 물을 대고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려보니까 그 땅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비옥한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니, 이 땅이 이렇게 훌륭하단 말인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죽음의 바다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물이 맑습니다. 거기 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나 지금도 동일한 것은 과거에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수익보다도 죽음의 바다에서 나는 수익이 수백 배 많다는 사실이요. 개발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유황이 무진장이 잠재되어 있고
여러분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머드팩이 무엇인가? 사회에서 나오는 개펄이라는 것 아십니까? 거기서 수많은 광물질이 나옵니다. 화학제품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수입한다고 제가 전부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나는, 죽음의 바다에서 나는 수입이 갈릴리에서 나는 수입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거예요. 그냥 발견해놓고 보니까, 찾고 보니까 그 속에 무진장한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개발하여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또는 축복하실 적에 완제품을 주시지 않구나. 완제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할 몫을 남겨두셨구나. 하나님 공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공짜예요. 한국 사람은 공짜 그러면 어쩐다? 양잿물도 마신다. 근데 하나님 공짜 싫어하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틀림없이 기도에 응답하실 적에도, 우리를 축복하실 적에도 내가 해야 할 몫을 남겨두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나의 노력이 합쳐져서 결국은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를 갖춰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고 전심전력해야 하고 전력 투구해야 하고 백년천막 갈고 닦고 힘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제품을 주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사막에 내동댕이 쳐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있겠고, 건조하고 컬컬하고 목마른 광야의 나그네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 이 엄청난 환난과 시련의 황무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보화를 숨겨두셨다. 하나님의 보화는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오고, 그렇다고 하면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화를 싸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택배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환난이라고 하는 택배 요원 시켜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잘 찾아내고 받아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어느 때 필요할까? 내 진정한 믿음이 어느 때 필요할까? 예?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모든 일이 일치월장 승승장구 다 잘 되고, 그때도 우리의 믿음의 빛을 발해야 하지만은 특별히 시련과 환난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의 실력은 시험을 통해서 가늠합니다. 이제 한 달 있으면 시험 보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실력은 시험을 통해서 가늠하는 것이요,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이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그 시험에 내가 합격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 그리고 기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언제 보내느냐? 언제 발휘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실력을 언제 발휘해야 됩니까? 시험 볼 때 발휘하는 거예요.
학생의 실력을 시험 볼 때 발휘하듯 우리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 앞에 언제 보여드릴 수 있느냐?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지 받아들고 내 믿음의 실력을 보여드리는 거요. 그럴 때 합격하면 은혜요 축복이요 미래는 활짝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시련의 시험지를 내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망과 좌절의 시험지를 받았다, 질병과 고통의 시험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시험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시고 싶어서 징계하실 것이며 축복하시고 싶어서 시험지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생각하면서 잘 감당하고 믿음의 실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적받고 우리 이루는 그런 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내 인생사례가 힘들고 내 짐이 버겁고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든든히 부여잡고 범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믿으시면 좋습니다.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 인생에 먹구름이 시커멓게 끼어옵니다. 그때 먹구름만 쳐다보면 답답하고 애터지고 속탑니다. 이거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니냐? 내 인생 망쳐드는 것 아니냐? 그러지만 그 속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인지 먹구름만 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아니야, 이 먹구름 저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어. 그 태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터널이 끝나지 않습니다. 야,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언제 이 캄캄한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때 절망하고 좌절하면 인생은 끝인 것이요. 아닙니다. 아니야. 끝까지 달리자. 좀 더 노력하자. 더 힘차게 달려가자. 멀지 않아서 광명한 햇살이 쏟아질 그때가 있을 것이야. 내 인생이 캄캄한 밤중 같습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밤중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만 쳐다보면 속 터져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것이요, 사람이. 그러나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마음의 자세, 긍정적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라는 게 무엇인가? 아니야, 이 엄청난 밤중 지나가면 광명한 아침 해가 돋아올 것이야. 그걸 바라보는 것이요. 그럴 때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 시간에 봤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최소한 30명은 울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소망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볼 적에는 광야입니다. 메마른 사막입니다. 거친 자갈밭입니다. 컬컬한 모래밭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보화를 감춰두었더라는 거예요. 그 찾는 것은 날더라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환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으니 그걸 잘 발견해낼 수 있는 거룩한 광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환난을 당해도 요만큼 당한 사람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내가 죽겠네, 못 살겠네, 정말 뚜껑 열려버렸네, 그래 해도 욕 같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들 7, 딸 3인데 하룻밤 사이에 생일 파티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져도 그보다 더 무너지겠습니까? 자식 열이 한꺼번에 다 죽었는데 평생 동안 뼈골 빠지게 고생하고 애써서 모아놓은 재산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통장 바닥났다 그런 말이요. 먹을 끼니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애터졌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몸에 병이 생긴 거요. 몸에 악창이 나서 터져 나오는데 피고름이 쏟아져 나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거요.
그냥 피고름만 터져 나오면 좋겠는데 가려워서 더욱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롭게 기와 조각을 깨가지고 잿구덩이에 들어가서 온몸에다 채를 뒤집어 쓰면서 긁어대는 거예요. 온몸을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온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유연낭자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릴 것 아니에요. 그래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파서 가렵고. 그런데 그의 부인이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 어디 갔냐고. 혹시 그런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말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면 날 왜 이러실까? 당신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어? 당신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시라고. 그러고 가출해버렸어요.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고 조금 있으니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요. 어려서부터 함께 한 동네 산 사람이요. 같이 자란 친구들이요. 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네가 나 몰래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벌을 받느냐라고 그거 회개하라고 하는 거요. 그때는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수천 길 바닥에 추락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자신이 보아도 소망 없습니다. 끝입니다. 인생 망쳐둔 것입니다. 처절하고 비참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엄청난 환난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화를 캐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거예요. 과거보다도 훨씬 잘 돼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랬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갑절의 축복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배달해 주신 그 속에 감추인 보화를 캐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살이란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맞습니다. 그게 재물의 보물찾기, 사랑의 보물찾기, 행복의 보물찾기, 성공의 보물찾기, 인생이란 보물찾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숨겨두실 때에 틀림없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두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환난이라고 하는 그 가시덤불 속에 환난이라고 하는 그 돌틈 사이에다가 그 보화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환난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화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거칠고 척박한 광야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거칠고 척박한 광야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시면 있습니다. 지금은 메마른 사막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생수가 있다는 건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보니까 갈릴리 바다는 손바닥만하네. 그리고 그냥 거칠고 험악한 광야 사막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요. 온 나라가 다 그렇게 생겨먹었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왜 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만하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고생은 이렇게 크고 오래가는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숨겨두고 찾도록 하시려는 보화가 있습니다.
더 큰 보화가 있습니다. 그 환난보다 시련보다 고난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보화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질고 메마른 광야에 숨겨진 보화를 잘 찾아내는 농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잘 캐낼 수 있는 광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괜히 네 한번 죽어보아라, 네 한번 고생 좀 해봐봐,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환난과 시련을 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환난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참으로 거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보화를 담아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는 승리할 사람이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환난 속에 숨겨진 보화를 캐내서 잘 된 사람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마찬가지고, 남에서부터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훌륭한 복받은 사람들 다 찾아보십시오. 환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담겨있는 보화를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은 환난을 저주로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환난 속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화와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캐낼 수 있는 광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